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펼치시고 열어주셨다.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해서 찬양으로 편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죠. 우리를 위해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영으로 열어주시고 더 나아가 영의 눈이 환해져서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세로 설명을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 죽었는데 한 사람만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의 문을 깨트리고 일어나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보좌 우편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히셔서 모든 것, 권세와 통치와 능력과 주권과 하늘의 모든 영적인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들과 이 세상의 이름들과 앞으로 올 이름들과 모든 사람들 위에 그야말로 가장 높은 자리에 그를 앉히셨다.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몫으로 가난하게 사셨다 말씀드렸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욱이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그를 살리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오히려 모든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교회와 연관시켜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2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23절에 가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조금 머리가 안 돌아가지요. 그런데 성경은 논문이 아니에요. 무슨 머리를 많이 짜야 이해할 수 있는 철학이 아닙니다. 편지예요. 바울이 쓴 편지는 보통 사람이 읽으면 다 알 수가 있어요. 번역을 하면서 조금 어려워졌지만 가만 생각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두 절 중에 단어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교회, 그 다음에 만물. 그리고 이 3개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것만 알면은 이 두 구절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2절로 돌아갑니다.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만물이 뭔가? 만물이 만물이죠. 그러나 이미 그 앞에 보면 악한 영들, 통치 원세, 능력 주권, 이거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 위에 더 뛰어난 이름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영적 존재 위에 그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사탄과 악한 영과 천사들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분이 친히 왕으로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만물은 뭐냐? 시편 8편에 오늘 이 구절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 8편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랬어요. 그 8편의 앞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자연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래서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그러니까 만물이 뭐예요? 인간을 제외한 자연 세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 사자와 호랑이와 코끼리와 독수리와 거대한 나무와 들풀과 잡초와 이 모든 것 위에 그분은 왕으로 이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 종합을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만물이 복종하는 보좌에 앉히셨다. 모든 천사도 악령도 인간도 자연 세계까지도 다 그 발 아래 두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강대국은 약소국을 무너뜨리면 그 약소국의 모습을 담은 형상을 발밑에 놓고 받침대로 썼어요. 발 얹어 놓는 거예요. 그 위에 니네들은 내 밑이야. 그리고 자기 발등상으로 삼고 얹어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복종하는 발밑에 있는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존귀한 이름, 왕의 이름, 높으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이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세상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요 주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요한이 얘기하기를 그들이 악한 세력들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불림을 받고 그 왕과 주와 함께 있는 모든 자는 악한 세력을 이기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가지고 있는 권세요. 그리고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도 왕으로 부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도 주로 부릅니다. 그 밑에 있는 어떤 왕에게 우리가 충성을 바치면 더 큰 왕이 오면 아무 필요 없어요. 로마 황제를 섬기다가 더 큰 세력이 등장을 하면 게르만 민족에게 무너졌듯이 무너질 때는 로마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가장 높으신 왕, 가장 위대하신 왕, 천사와 마귀와 악령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담대한 세상을 이기는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를 만물이 복종하는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 말이 나와요. 잘 보세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가 있는 겁니까? 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절에 쭉 문맥을 보니까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악한 영과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말 그대로 가장 존귀한 이름을 주셨으니까 만유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겁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또 하나,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지요. 교회의 머리. 만물 위에 계시고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교회의 꼭대기에 있어요. 종합을 하면 만물 위에 예수님이 계셔요. 또 엄밀히 말하면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과 교회 위에 주인이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하고 교회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거는 교회의 간판이다, 얼굴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 그 교회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마치 뇌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는 뭐로 비유해야 맞아요? 몸이에요, 몸. 그래서 그 다음 23절에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신경망으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어디 찌르면 찌른 데가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파요.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다 하나의 피, A형이든 B형이든 O형이든 하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흘러요. 머리부터 온 몸이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표현은 이 머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고 온 몸은 거기에 따라 움직인다. 요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몸은 움직인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눈은 뇌가 보라는 대로 봐요. 눈은 보는데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뇌가 보지 말라고 하면 눈은 떠 있지만 못 봐요. 딴 생각해요. 멍 때려요. 귀는 열려서 들리지만 뇌가 듣지 못하게 하면 아무리 들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다리는 뇌가 가자고 하는 길로 가고 손은 밥 먹자고 하면은 거기에 팔이 뻗쳐요. 온 몸은 뇌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거를 뭐 대단하다고 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뇌가 가르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이건 아주 정상적인 것이고 좋게 말하면 건강한 겁니다. 만에 하나 뇌가 가자 그러는데 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밥 먹자고 하는데 손이 뻗치질 않아요. 그건 이상한 거지요. 그걸 장애라고 합니다. 장애라고 해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위대한 물리학자지만 온몸이 비틀어졌잖아요. 다리도 꼬이고 손도 꼬이고 천재인데 저 사람이 건강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온몸은 비틀려서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장애의 몸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장애가 있어요. 영적 장애. 영적 장애는 머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 맘대로 움직여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결정대로, 자기 방식대로 머리가 뭐라 그러다 무슨 명령을 내리든 뭘 원하든 신경도 안 써요. 자기 멋대로 가요. 자기 멋대로 뻗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영적인 장애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머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마치 별개의 팔이고 별개의 달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오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분의 결정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 말 속에는 거꾸로 너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냥 일상적인 내 방식과 내 사고와 익숙해진 내 버릇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머리의 말씀은 주일날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생활로 돌아가고 월요일로 돌아가고 일반 사회로 돌아가면 그냥 늘 하던 방식대로 똑같이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않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영적 불구로 살아가는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합니다. 요구합니다. 가게 하십니다. 섬기게 하십니다.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일 때마다 진정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 머리와 함께 움직이는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몸이 되어 그를 따르는 주님이 보면서 나는 건강해. 이 몸 좀 봐. 이 모든 지체 좀 봐. 내가 말만 하면 그대로 움직여. 예수님이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요건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뒤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조금 문장이 이해가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만물 안에서 그 만물 가운데 계시며 만물을 충만하게 통치하시는 그분의 충만한 넘침이 교회 위에 함께한다. 왜?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의 몸인 교회 위에 온 땅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온 땅을 다스리는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한다. 그런 선포입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게 뭐예요? 그게 교회에 충만하대요. 그게 교회에 가득하대요. 예수님의 지혜가,
화전중앙교회 안에 가득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교회에 가득하고 예수님의 의롭고 거룩한 삶이 화전중앙교회 성도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이 교회 안에 충만 너희는 바로 그의 몸이다. 그런 뜻입니다. 들으니까 쉽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구나. 그냥 몸이 아니고 예수님이 꽉 채워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예수.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다. 이게 오늘 23절의 뜻입니다.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봅니다. 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2000년 전에 33년간만 인간으로 계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못 봐요. 근데 봅니다. 왜? 몸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요.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 안 보이지? 교회를 봐. 그게 예수님이야. 교회를 봐. 그러면 너희들 예수님을 볼 수 있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온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달라. 그렇게 느낄 때 가정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아무 대가 없이 서로를 챙기고 돌보고 희생할 때에 어떻게 세상은 주고받는데 이 사람들은 이럴 수 있을까? 바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를 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이 알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를 보면서 예수님 본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이게 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보여주는 속된 말로 예수의 화신이에요. 정치계에, 경제계에, 법조계에 리더가 되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게 어찌 보면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핵심은 그런 뜻만은 아니지요. 충만. 너희 속에 예수님이 충만해서 그 충만한 삶을 보여줄 때에 다른 사람이 너희들을 보며 예수님을 보게 된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를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으로 믿는 자 잡으러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하기를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을 향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나 믿는 자, 내 교회 박해하는 거, 그건 나 박해하는 거야. 예수 믿는 자 건드리는 거, 그건 나 건드리는 거야. 너 어떻게 나를 박해하느냐? 어떻게 나를 건드릴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했고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충만이 드러납니다. 아까 말씀했지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나는 정직하고 의롭게 살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대가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받은 그대로 나는 줄 겁니다. 나눌 겁니다. 희생할 겁니다. 저 국회의원은 어깨에다 힘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권력 가지고 물질 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 믿는 국회의원은 뭔가 달라. 옆집의 아줌마는 그냥 다른 아줌마들하고 뭔가 달라.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참 진실되고 그냥 뭔가를 주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소원이 있어. 직장 생활하는 아무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맡기면 아주 정직하고 의롭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을 만큼 돈 다 맡겨도 돼. 그게 밖에서 교회로, 예수로 사는 겁니다. 누가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짐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의 유혹이 오고 세상의 수많은 시련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의 충만, 예수의 충만, 예수의 충만이 있어. 근데 누가 나를 건드려? 누가 나를 건드려? 아무리 거대한 강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근데 누가 나를 건드려? 세상에 거대한 짐이 나를 누른다고 할지라도 누가 나를 건드려? 내 안에 예수,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나 건드리면 예수님 건드리는 거야. 그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사건은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서셔서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거 봤니? 근데 나는 살아났다. 이 말 한마디만 분명하게 해주시면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모든 의심, 두려움, 염려, 걱정 다 사라질 겁니다. 아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데 딴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걱정거리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게 부활을 약속하실진데 무슨 사업에 문제가 있냐고요. 무슨 실직에 문제가 있느냐고요. 무슨 이 땅의 수많은 시련이 내 길을 막을 수가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일어났기에 우리는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은 그 주님을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부활은 그 주님을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면 다른 사람하고 같잖아요. 이만희 큰 소리 쳐봐야 죽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셨고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화신, 그리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예수의 형제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능히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후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의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오늘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요. 부활의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 주님 붙들 때마다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내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의 하루하루를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 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때로는 의리를 흔들기도 하고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 요동 속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무덤의 어둠이 깊고 깊을지라도 부활의 새벽은 가까운 줄로 믿사오니 오늘의 짐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더 큰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참으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